새롭게 맞이한 2024년도 새해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봉독한 시편 23편은요, 시편 총 150편 가운데 시편의 백미라고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죠. 이 시편 23편은 절망과 좌절,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슬픔 속에 갇힌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었고 두려운 자들에게는 용기와 새 힘을 주었고 부족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격려를 주었고 죽음의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는 승리와 소생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저도 시편 중에서 23편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도 제일 좋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23편을 같이 말씀을 나누거나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하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이 여선교회 회장님이 다시 묻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거면 됐지 또 그 다음엔 뭐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딱 와서 앉으면 주보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갖다 놓으니까 보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그 다음엔 또 뭐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여선교회 회장, 사회를 보는 여선교회 회장의 얼굴을 탁 보는데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잖아요. 그거면 됐지 그 다음에 뭐야까지 써놓은 이 여선교회 회장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머릿속에 다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종아, 여호와가 너의 목자면 됐지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겠냐?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여선교회 회장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썼지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맞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거면 됐지. 그죠? 다 같이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하고 이게 설교 제목을 보니까 자기가 그냥 울그락불그락 했는데요. 그 말씀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이 시를 쓴 저자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양은 절대적으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자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이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예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송고의 영신 예배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목동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시를 한 절 썼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힘센 사자, 사냥을 잘하는 사자를 말해요. 언제든지 사냥을 하여 배를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요, 사냥에 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동물의 세계 같은 걸 보니까요, 사자가 사냥하다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전생애를 볼 때 목동으로 있을 때는 사나운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자신의 양을 지켰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도 지켜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셨고, 훗날 아들이 반역을 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남길 때 아버지의 목숨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시 왕권을 찾게 해주셨고, 다윗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전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읽으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평안함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어수선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김정은이가 무력으로 힘을 가해서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를 했어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알지요? 예. 우리나라는 6.25 이후 여러분 70년 동안 휴전 상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시편 127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그 자체도 헛되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요, 답답해요.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데도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라는 국회의원들만 수입하면 잘 될 나라라고. 그 정도로 이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많이 하고 다투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잘 되지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고 그 푸른 풀밭에 냇가로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특히 유대 광야는요, 1년에 절반이 여러분 황무지로 변하는 땅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봤는데, 양들을 봤는데, 양떼를 봤는데 세상에 저 뭘 먹고 있나 할 정도로 풀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차를 타고 아무리 지나가면서 봐도 풀이라고는 없어요. 양들이 먹는 거는 흙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유대 광야에서 가이드가 버스를 세우더니 다 내리라고, 유대 광야를 한번 밟아보라고. 내려서 딱 유대 광야를 내려서 밟아보는데 세상에 양들이 먹고 있는 게 뭔가 봤어요. 요만한 풀, 요만큼 자라는 거, 그거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흙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1년에 6개월은 황무지로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들의 꼴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늘 초지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이런 절벽을 목자와 양들이 지나가면서 목초지를 찾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기서 굴르면 다 죽을 텐데, 야, 그런 데서 양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절벽, 낭떠러지,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양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24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보증 삼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 주죠.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 있는 곳에서 빨리 신을 벗어라 하면서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스라엘을 건져내거라 했더니 모세가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다 같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 자기 이름을 보증 삼고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024년도 주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유대 광야는 산악이 많은 지형입니다. 내년도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죠. 많이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이런 데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구나. 이곳이 그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광야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 두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지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질 때가 골리앗과 싸울 때였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왕은 다윗을 말립니다. 저 사람은 용사고 너는 얼굴이 붉은 홍안의 소년이야. 싸우면 안 돼. 집에 가. 너 죽어.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사울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폐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나운 사자와 곰이 와서 내 아버지의 양들을 물어가면 난 쫓아가서 그 입에서 아버지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해하고자 나에게 덤벼들었을 때 나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알고 있었어요. 저 블레셋 사람 그 짐승의 하나처럼, 들짐승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윗은 생애에 많은 위기를 만나요. 특별히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이 개선 장군인 사울을 영접하는데 그 옆에 다윗이 따라오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때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10년을 도망을 다녀요. 여러분, 때로는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혹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능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린다.
원수를 이길, 제어할 힘이 있을 때만 상을 차려놨을 때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상을 차려놔도 상을 차린다는 그 자체가 무모한 짓이죠. 상을 차려놔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정적들이 시기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놓여지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넉넉히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마귀도 손 못 대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부목사로 10년 있으면서 늘 감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단독 목회 나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단독 목회 자리 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 제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빨리 목회 자리 주세요, 빨리,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이렇게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 알고 계셨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 토브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은 늘 자신을 따라다녔다.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늘 따라다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늘 따라다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해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늘 따라다녔다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함께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녀도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커가는 청소년 자녀들, 부모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났어요.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상이 다 못된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올 한 해도 늘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늘 하나님 안에 살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치고 끝나는 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